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내려가도록 할까요? 저는 의정부 비전교회에 오면 친정집 오는 것처럼 기쁘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아는 척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지금 네팔에 또 저희 사역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 품 아시죠? 어머니의 품. 힘들고 지칠 때 엄마하고 부르면 어떻죠? 화를 내시나요? 엄마하고 부르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지칠 때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님께서 말없이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또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면서 내 새끼라고 할 때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예배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의 밥을 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과 때로는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 새끼 왔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씩씩한 군인들이요 마지막에 이제 노래가 딱 나오면 펑펑 울어요. 이 노래이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들고 이 노래를 딱 나오는 순간 씩씩한 군인들이 펑펑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지쳤는데 엄마 이름 부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아빠가 보고플 때 눈물 쑥 들어가겠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쏙 들어가서 에이 막 그럴 거예요. 여기 아빠들 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엄마의 품은요 여러분들의 고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곳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끼구나. 나를 창세전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확신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 즉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안아주면서요 힘들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 힘내.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그분의 자녀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이듯 옆에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로 믿으시고 교회로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나의 교회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 즉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자랑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되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묵상하던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극심한 고통을 이겨냈는지 또 견딜 수 있었는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 깊이 새겨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보면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절도 같은 단어가 나와요. 한번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아멘. 여기 나오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사인, 표지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 갇혀있던 이 요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즉 무엇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이 보았던 요한이 회복되어지고 또 요한이 기록했던 이 요한계시를 보았던 이때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쯤 왔구나.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때 장차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셈의 이혼, 즉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보며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좁은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어요? 힘이? 왜 우리가 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의 이 교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 눈에 볼 때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아멘.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만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으로 보니까, 즉 영적 상상력으로 보니까 교회가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아이들을 볼 때에 교회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뭐라고 막 그러죠. 야, 넌 누구 닮았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누구 닮기니? 우리 닮았죠. 아빠와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왜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12장 6절 말씀 볼까요? 12장 6절입니다. 시작. 제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안식과 평안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 상황은 순환을 당하고 있고 위기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교회는 맨날 분열하고 싸우고 깨지고 갈라지고 하여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온통 여자,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그냥 쫓겨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해석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상상력으로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럴 때 형들을 만나죠. 여러분, 형들을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처음에는 아마 마음에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에 누구를 개입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린 광야로 쫓겨난 이 지상교회 같은 초라한 상황이 있었는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 이 애굽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고난, 아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였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 또 아픔도 또 성공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절망적인 이 땅만 보았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괴롭히는 로마 군인만 보았는데, 허구한 실패하는 교회만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딴 근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2절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전날의 한숨 때문에 잠을 뒤척이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이 열려지니까 전날의 한숨밖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전날의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날의 한숨과 맞설 기도가 생기고 새 노래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상력을 보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이제 태권도를 잘 배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태권도를 처음에 배우면 어떻게 생깁니까? 막 용기가 생기죠. 학교에서 막 아이들한테 막 까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이를 갈았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주일인데, 저희가 토요일이 주일인데 예배 전 10분 전에 열댓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뭐 칼을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 막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밖에 막 15명의, 열댓 명의 막 건달들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저는 이제 예배 전에 아이들 태권도를 가르치거든요. 예배 전에 옷을 아직 못 갈아입은 상태에서 10분 전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제가 태권도복을 입고 또 까만 띠를 딱 메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겁을 먹었어요. 야, 교회 왔으면 예배 드려야지. 일단 들어가.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한 반은 들어가고 반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열댓 명의 아이들이 저한테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다시 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도 태권도를 배워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라고 해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요. 태권도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의 사명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댓 명의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잘 배우는 지금 친구가 있습니다. 수꾸레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겼답니다. 무슨 꿈이야 했더니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저의 마음을 감동 줬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권도 선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선교사님처럼 저도 복음을 전하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혼을 냈겠죠. 쫓았겠죠. 그런데 그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없군요. 있어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미칠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한번 개입시켜 보세요.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들이 변화될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암 걸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은 선하셔. 그분 내 삶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 난 그분 믿어. 이 고난 반드시 목적이 있어. 그분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불완전한 나, 불완전한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교회사를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죠?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로 늘 있어야 됩니다. 자, 1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감으면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교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그 악한 것들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광경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난 맨날 사탄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택하신 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11절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대요. 그들은 죽기까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요, 교회인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멘하기 어렵죠. 내가 복음 때문에 왜?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선교 현장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요, 불행할 것 같습니까? 행복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만난 것 때문에 행복해요. 삶의 현장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소명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저는 아직 소명을 못 받았어요. 아직 선교사가 아니에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주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아멘?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사입니다. 특별해서 선교사로 해외 나가서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 그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옆에 사람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 전에 나온 한거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유관순 누님의 영화. 거기에서 보면 나라를 빼앗고 부당하게 만든 그 일제에 앞서 한거를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이 영화를 보면서요, 우리도 죄와 세상의 풍조에 맞서 거룩함으로 한거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성공하기보다 복음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성도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교회이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세속화되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거죠. 근데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속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위해 살고 작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센터에 센터를 이제 짓고 나니까 학교에서 이제 초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냐면 이제 이마에다가 이제 띠까라는, 즉 너는 힌두인이야라는
표시를 하는 모든 국공립학교는요 행사 때마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준 행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다 아이들 한 명씩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도 받지 않은 거예요. 띠까를 받지 않으면요 선생님 맞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안 받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혼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 걸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안 받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네, 저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저는 기억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주님을 만나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 감격스러운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표정만 봐도 알죠? 그쵸? 모르시나요? 사랑을 하면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인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해할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싸웁니다. 누가 아플까요? 누가 아플까요? 여자가요? 아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하십니까? 데이트하고 집에 갔다가 집에 데려다 주죠.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정류장에 다시 옵니다. 대문에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면 이제 전화해 라고 해서 빠빠이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잘 들어갔어? 또 밤새도록 통화를 하죠. 그러다 통화하다가 거의 막 새벽까지 통화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해. 여기 이해 가세요? 사랑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전히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대요. 사랑이 없이도 사역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이도 봉사 섬김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쁨, 그 감격들 말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주님 저의 마음 만져주세요. 저 다시 그 사랑의 감격에 빠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내가,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을 받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조금만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너희 앞에 보여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너의 삶을 드려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대부분은 십자가 생각하면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저 왼수 덩어리. 이거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는 영혼이에요. 영혼. 나에게 주신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언제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 안 될까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저는 아까 처음 봤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순교회. 세상에 왜 나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창피함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좀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세상을 위해서 드려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세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의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네팔에도 마찬가지 초창기 선교사님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을 가지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꿈꿨던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에콰도르 가서 선교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에콰도르 안에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죽이는 살인 종족인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족에 가서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기도문과 저희들의 기도문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향한 희생으로 부어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와 이분의 기도가 너무 멀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이 선교사님이 하다가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만 경비행기로 이 아우카족에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3일 길을 걸어서 그 종족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요. 아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아우카족을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죽임을 당해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좀 하나님의 헌신했으면 좀 뭔가 도와줘야 되고, 예수 이름 한번 전해서 막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해요.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 책의 후반부에 보니까 유복자로 남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우카족에게 다시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해하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세상이 어둡든 말든, 세상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기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 생명의 복음, 나의 생명을 전해주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바보라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정말 모자라서 정말 지질이 못나서 죽음도 아끼지 않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을 보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이 열방을 향해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방향 전환해서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생명 당신의 것이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